이런 데 나오려면 기도를 충분히 해가지고 준비하고 나와야 되는데 오늘 그냥 오후에 갑자기 그냥 이렇게 이루어진 부탁이라 기도를 준비할 시간도 없이 순종으로 마음으로 그냥 나왔습니다. 감동이 드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목사님이 이제 부임에 오신 이후에 이제 새벽 기도에 딱 그냥 나와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갈수록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비전이 있다. 이것이 그냥 벌써 마음에 딱 느껴졌습니다. 계속 그냥 새벽 기도가 그냥 조금 나오다가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또 지난번에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냥 많이 또 모여서 이렇게 인사할 때 딱 봤어요. 저는 제일 앞자리에 앉으니까 누가 뒤에 오는가 잘 관심은 없거든요. 근데 그냥 인사를 할 때 딱 보니까 가득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이나 또 우리 목사님 보기에는 얼마나 좋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또 월삭 새벽 기도예요. 아이고 더 좋은 이제 앞에 그냥 방석까지 깔고 뒤에도 그냥 방석 놓고 그냥 앉은 자리나 꽉 차버리고 이야 정말 그냥 너무나 그냥 은혜스럽고 감동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 장작불을 많이 떼봤어요. 장작불을 떼봤는데 이것은 말로 듣는 것도 경험해본 것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장작불도 하나 두 개 놓으면은 실제로 그냥 별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많이 놓고 불이 붙었다 하면 엄청나게 화력이 센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사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 새벽 기도도 적은 수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많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나와서 기도하니까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더 많겠는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정말로 기도는 이거 내일이다 생각하고 누가 다른 사람이 해주겠지 명성교회 부흥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절로 부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누군가 기도를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특별 새벽 기도에 또 이제 월삭 기도에 나온 것을 이렇게 보고 우리 성도님들도 물론 문제가 잘 해결되니까 좋겠지만은 우리 교회 차원에서도 부흥 후 불길이 타오르고 또 이게 소망이 보인다 하는 것이 이제 딱 직감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런 그 기도에 힘을 써야 되고 또 말씀을 전할 때에도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 온전한 관계 이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제 중요한데 우선 이번에 쭉 이렇게 말씀을 해서 정말 큰 감동이 되었는데 저는 이제 말씀을 이제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성검이 있어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쪼갠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살아있어 써있어 이거 감동이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을 해야 해요. 그래야만 이제 우리가 신앙이 살아나고 힘을 얻게 되는데 저도 이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고 좌우에 날성검에서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쪼갠다 이런 말씀을 많이 읽었지만은 체험이 오는 것은 우리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참 감동이 왔습니다. 이렇게 그냥 전심전력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그냥 생명을 다해서 전하고 그러니까 아주 감동이 막 찍찍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핑 돌아버리고 이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야 정말로 그냥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저절로 느껴지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뭉클뭉클하고 이제 눈물이 저절로 핑핑 돌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하는 것을 볼 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냥 책에서만 본 것이 아니라 몸소 느끼게 되니까 얼마나 기쁜지 우리 성도님들도 저만 아니라 많이 체험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계신 말씀을 안 들으면 얼마나 이렇게 좀 후회하겠어요. 오늘 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새벽에도 듣고 얼마나 이렇게 좀 은혜스러운가 저도 새삼 느꼈고 그리고 이제 저도 새벽에 나오면은 세계 민족이 복음화되도록 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명성교회 또 이제 부흥을 위해서 목사님 저도 새벽 기도에 딱 나오면은 제일 먼저 우리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를 합니다. 새벽 기도 도착했다 하면은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사님이 이제 성공적인 목교에 행복한 목교를 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능을 주도록 제일 먼저 그 기도를 한 다음에 이제 저도 다른 기도를 시작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목장이나 기관이나 또 부서나 또 봉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거 교회에 또 목교회 계획이 또 있잖아요. 목교회 계획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 친척들이나 또 가족이나
기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도할 것이 많아요. 새벽에는 그래서 상당히 기도 시간이 좀 길어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생활하다 보면은 낮에도 하나님 늘 지켜주실 것을 아마 다 믿을 거예요. 그러죠? 낮에는 물론 이제 하나님 다 동행한다. 우리 가면서도 하나님 다 함께 하고 계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녁 시간에도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가? 잠자는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이것을 아마 생각해 보셨는가? 그냥 무심코 그냥 주무셨는가 모르겠는데 저도 이렇게 이제 잠을 자는데 좀 다른 개꿈이랑 있잖아요. 개꿈은 그냥 꾸었다가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냥 생각도 안 나고 뭔 꿈꾸니도 생각 안 나고 그러죠. 그런데 아주 생생하게 있는 꿈이 있는데 아주 그냥 정확하니 지금까지도 그냥 눈앞에 있는 것처럼 또렷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가 한번 잔치에 초대되어서 갔습니다. 잔치에 초대해서 갔는데 너무나도 시간이 오래 갔어요. 잔치를 너무나 그냥 뜨겁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잔치를 오래 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냥 저녁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너무나 그냥 낮에 갔는데 그냥 너무나 잔치를 오래 하다 보니까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녁 시간에 딱 이제 잔치 끝나고 밖에 나왔어요. 아이고, 이건 뭐 별도 안 보이고 그냥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도 없어요. 암흑천재입니다. 문자 그대로. 어디 그냥 갈 수가 없어요. 길이 보여야죠. 전혀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있는 순간에 불이 하나 팍 나타났어요. 밝은 빛이 그냥 딱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 그냥 천지에 불이 나타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불을 따라서 이렇게 그냥 불만 따라서 가면 전혀 그냥 신경도 써도 안 보이니까 전혀 안 보여요. 불만 따라서 쫙 이렇게 가는데 집이 딱 도착했어요. 불이 그냥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낮에만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까지도 보호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꿈으로 확실히 이렇게 보여주고 생생하게 지금도 그냥 이렇게 생생하게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저녁 시간에는 염려하지 마세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다 저녁에 지켜주십니다. 편안히 잠시 주무시고 그 다음에 숙제가 하나 있어요.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잘 주무시고 새벽 기도에 나오셔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면 되는데 새벽 기도 때는 열심히 많이들 기도하셨는데 또 기도 기간이 끝나니까 여러 가지로 바쁜 김장하고 그러니까 좀 바쁘겠죠. 많이 좀 줄어졌어요. 또 내일부터 힘을 얻어가지고 저녁에도 하나님이 좀 평안한 밤을 보내도록 이렇게 기도하시고 주무시고 또 새벽에도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도 다 응답되고 우리 명성교회가 더욱더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이 시간 들어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실 만한 분들이 안 오시면 신경이 쓰여요. 오늘 왜 안 오셨을까? 아프신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오늘 저희가 이 수요일 저녁에 비전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데 세 번째 시간 자녀를 향한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주일 오후에 믿음에 대해서 듣고 수요일 날 비전에 대해서 지금 이어가고 있어요. 근데 비전은 보는 겁니다. 비전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전은 또 다른 의미에서 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꿈이지요. 그래서 자녀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꿈을 꾸게 되고 이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의 비전을 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잘 살았으면 내가 잘 사는 부분도 자녀들이 잘 따라오고 그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또 내가 인생에서 좀 어렵게 굴곡 있게 살았던 부분이 있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잘 자라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모든 꿈과 비전이 자녀들에게 다 있어요. 어떤 때는 그게 좀 심해서 자녀들이 부담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러나 부모는 사랑으로 내 자식이 좀 잘 되어 주었으면 하는 이런 마음으로 부모의 꿈을 자녀들에게 많이 이렇게 전가하고 그 꿈을 좀 잘 꽃피워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어린 자식만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우린 자녀들에 대한 마음, 때로는 염려, 때로는 자녀가 잘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늘 자녀를 생각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이런 마음으로 삽니다. 남편 포기해도 아내는 포기해도 자식은 포기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슬하에 있을 때만 자식이 아니에요.
다 장성해서 결혼하고 애 낳고 어른으로 사는데도 내 자식은 그냥 여전히 자식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부모들끼리 생각하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정말 누구 얘기하나 싶을 만큼 그럴 때가 있어요. 비록 다 자라가지고 결혼한 자식인데도 늘 마음에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 들고 노심초사하는 그런 부모님들을 종종 봅니다. 80이 넘은 노인이 50 넘은 아들과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아버지가 의기 있게 표를 삽니다. 그러면서 어른 하나 애 하나요, 이렇게 표를 달라 그랬다잖아요. 50이 넘었다니까요. 그런데 여전히 그 아버지 마음에는 애예요, 애. 80 초반이신 저희 어머니가 저랑 전화통화를 하실 때 자주 그러십니다. 염려의 말씀을 하세요.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목회하는 부분에 대해서 목사인 저에게 어머님께서, 권사님이신 어머님께서 코치를 하시는 거예요. 목회는 이렇게 해야 돼. 예를 들면 목사는 사랑이 제일이야, 사랑해야 돼, 이런 거요. 선물을 받으면 꼭 감사하다고 해야 돼, 감사 안 하는 목사님 별로더라, 이런 얘기 하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까지 막 하세요. 제가 신학 공부를 한 시간이 13년입니다. 그리고 최종하기도 하고 목회를 한 지 이제 26년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항상 저를 어린 아이로 생각을 하시고 혹시라도 목회 실수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염려하시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자식은 축복, 기쁨, 희망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언제나 가슴에서 떼어버릴 수 없는 근심과 염려의 대상. 그런 이런 자녀를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 그냥 염려만 해주면 되는가? 염려하는 것으로는 변화되지 않는다, 키도 커지지 않는다, 성경엔 염려의 무의미함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자식을 그러면 잘 키우고 이 자식이 꿈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할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관건 아닙니까? 염려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재미난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늘 근심, 염려에 눌린 얼굴로 살다가 어느 날 활짝 펴진 얼굴로 나타났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자네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내가 말이야 염려가 하도 많아서 나 대신 염려할 사람을 하나 고용을 했어. 월급을 100만 원씩 주고 고용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너 지금 월급이 100만 원씩 그 사람 월급을 주면 너는 뭐 먹고 살아? 그랬더니 그건 내가 염려할 일이 아니지. 염려는 다 그 사람이 하도록 맡겨놨으니까 100만 원 주는 거에 대해서도 염려할 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고 얼굴이 환해졌대요. 누가 지어낸 말이지만 의미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 염려를 다 내게 맡겨라 그러시잖아요. 주님이 권고하신다고 염려를 다 내게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 우리가 월급 드릴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대신 염려해 주신다고 그랬고 우리는 그냥 맡기면 되는 거예요. 오늘 좀 무거운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 계시면 여러분 안에 이 염려가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대신 맡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자녀에 대한 염려마저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힌 귀한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 이런 마음만 가지고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아이들이 우리가 다 성장했으니까 가르칠 것이 없다라는 생각보다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아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나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갓 태어난 어린 아기도 나르고요, 이 광줄에 담겨져 떠내려간 모세 나르입니다. 사무엘이 젖을 떼고 성전에 갖다 놓을 때 이 사무엘을 아이 나르라 그랬고, 또 청년도 나르예요. 17, 18살에 팔려갔던 요셉도 아이라고 했어요. 또 다윗을 따르던 다윗의 용사된 청년들도 나르, 아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하는 이 말은 갓난아기 어린아이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꾸준히 가르쳐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정읍에 와서 이제 여기 언어에 적응하느라고 유심히 듣는 단어들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다 장성한 아이를 우리 애기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애기가. 그러시죠? 네, 우리 애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엔 애기라고 해서 손주?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미 20살이 넘은 자녀들을 애기라고 그러세요. 마찬가지로 성경의 이 아이는 나으르, 장성한 아이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뭘 가르쳐야 되는가? 이제 다 큰 자식들이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오히려 거꾸로 부모를 가르치려고 하는 이 자식들도 많이 있는데 뭘 가르쳐야 되는가? 부모가 가르쳐야 될 것은 세상이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냥 잔소리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이 세상이 가르쳐주지 못하는 특별한 가르침을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배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주입해줘서도 가르칠 수 있는 거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좋은 학습 방법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행동의 모범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화장실 갈 때 신문을 들고 가는 아빠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화장실 문이 반쯤 열려서 이렇게 열고 보니까 아이가 신문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읽지도 않아요. 거꾸로 들고 있습니다. 거꾸로. 그런데 아빠가 그렇게 화장실에 있는 모습을 본인이 보았는지 화장실에 신문을 들고 가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따라하는 게 많은데 어른은 집에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리모컨 찾아서 텔레비전 탁 켜고 소파에 누워있으면 야, 너 가서 책 읽어. 그런다고 아이들이 책을 읽는 게 아닙니다. 아빠 엄마가 그냥 조용히 앉아서 차례도 한 잔 마시고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는 그냥 그 모습 보고 따라한다는 거예요. 성경 읽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아이들에게 큰 감동이 됩니다. 엄마 아빠가 조용한 시간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에게 신앙을 강요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쳐라 그래요. 근데 기도한다고 무릎 꿇고 앉았는데 아이가 와서 엄마 왜 그래? 엄마 아파?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이 평소에 워낙 보여지지 않으니까 그게 너무 이상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신방 오신 목사님에게 잘 보이려고 이 어머니가 자기 아기에게 저 테이블을 위해 가르치면 엄마가 자주 읽는 저 책 좀 갖다 줘. 그 테이블에 성경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이가 가가지고 그 성경을 탁 들고 왔으면 점수 좀 땄을 텐데 그 테이블에 보니까 엄마가 자주 읽는 책이 안 보이거든요. 테이블 밑에 내려보니까 거기 월간 여성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잽싸게 그걸 꺼내가지고 엄마한테 갖다 줬대요. 엄마 얼굴이 빨개졌답니다. 소꿉놀이 하는 아이들이 너 엄마 해, 난 아빠 할게. 그리고 소꿉놀이 장난을 하는데 그런데 그 장난이 시작되자마자 이내 아이들 사이에 고성이 오고 가는 거예요. 상상이 되시죠, 여러분? 엄마 역할, 아빠 역할하는 이 아이들이 늘 보고 들은 게 엄마 아빠가 큰 소리로 다투는 소리, 기억이 났던 거죠. 한쪽에서 먼저 시작하니까 이 아이도 시작하는 거예요. 뭘 보고 배웠을까? 무엇을 가르칠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성경은 말씀하는데 무엇을 가르쳐야 우리 아이들이 마땅히 행할 길을 배우는 것일까? 사회적인 것, 사회성도 잘 가르쳐야 되겠지요. 또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삶의 지혜들도 잘 가르쳐야 될 겁니다. 마땅히 행할 길에 대한 히브리 언어의 의미는 그 자녀에게 가장 잘 맞는 길이란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다 다릅니다. 한 명도 똑같이 만들어지질 않았어요. 우리 짐은 다르듯이 아이들도 인격과 개성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다 달라요.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은 그 아이에게 가장 잘 맞는 그에게 꼭 필요한 것들 그 길을 인도해 줘라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프랑스의 교육을 보니까요 그 유치원도 한 3년씩 다녀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막 공부시키지 않습니다. 예능도 가르치고 그냥 아이들에게 쉼도 많고 2달에 한 2주씩은 바캉스예요. 그러니까 놀고 즐기고 쉬고 하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조금 고등학생쯤 되어지면 아이들의 개성이 드러나고 자기들의 특기가 드러나고 그러면서 이미 학교도 다 다르게 갑니다. 다르게 가서 자기 전문 분야로 뛰어들어요. 선생님이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 아이는 어떤 면이 발달돼 있습니다. 뭘 잘합니다.
이 아이는 이런 면이 좀 부족합니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부모님들한테 이 노트에다가 정확하게 리포트를 해줘요. 그럼 부모님도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이가 행할 길, 잘하는 일, 이것을 가르치고 그 길로 지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오늘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칠 때 또 늙어도 떠나지 않게 된다라는 것,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학교 성적이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실지 몰라요. 이제 어르신이 되면 다 이해하시겠지만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삶에 그대로 필요한 거 별로 없습니다. 특별한 전공이 아닌 이상 산수, 미적분, 방정식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학교에서는 그걸 배웁니다. 학교에서 공부 마치고 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은 잘 떠나버려요. 저도 라틴어도 배웠고요. 독일어도 2년 가까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생각 안 나요. 사용하던 언어는 많이 남아있어도 사용하지 않은 언어들, 성경 원어들도 많이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모든 것이 머리에 남아있고 가슴에 있어서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아이들의 학업 성적 조금 더 좋고 나쁜 거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되는 것처럼 그렇게 화들짝 놀라고 안절부절하는 거, 그거 별로 지혜롭지 않은 겁니다. 늙어서도 떠나지 않을 것이 뭔가,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 것이 사랑의 관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언제나 사랑받고 싶어 해요.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아버지께 인정받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를, 속내를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해외 입양된 자녀들도 그 뿌리를 찾고 싶어하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줬으면 사랑받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부모님은 내가 실패했어도, 내가 어떤 형편에 있어도 언제나 그 부모님에게 달려가면 인정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런 부모님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잘못하면 금방 짜증스러운 목소리가 날라오고, 조금 실패했으면 이 아이의 장래를 땅이 꺼져라고 한숨하며 걱정하는 부모의 모습은 자녀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모양밖에 안 되는구나, 그리고 절망을 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부모에게 다가갔을 때 부모는 나를 따뜻하게 사랑으로 맞아주는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 분이 되어야 그것이 늙어도 떠나지 않을 사랑의 관계를 심어주는 거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유해 봅니다. 탕자의 이야기가 바로 부모가 자녀를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어떤 부모를 여러분 꿈꾸십니까?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부모,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 부모는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내 편이 돼 주시고 나를 사랑으로 인도해 줄, 사랑으로 안아줄 그 부모님에 대한 그 이미지를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꿈꾸는 그런 부모가 된다면은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을 심어주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격려하고 거기에 용기를 더 주어야 합니다.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너 그렇게 하면 살아남을 수 없어. 그러면서 욕심을 가르치고 남을 밟고 일어서서라도 네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것은 기독교 복음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사람들과 따뜻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란다. 누가 좀 너에게 해코지를 하고 잘못하고 억울한 말을 너에게 했어도 거기에 대해서 네가 화를 내고 관계를 깨는 것 옳지 않아. 오히려 그를 사랑하고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때 너의 인생은 행복하게 될 것이다. 이걸 가르쳐주고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그것을 모범을 보여야 따라한다 그랬죠. 부모는 어디 가나 자기 성질대로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부딪히고 그 누구하고도 관계를 쉽게 끊어버리고 돌아서고 그러면서 자녀들이 인생을 행복하게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기를 기대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사느냐가 결국 나도 행복의 그 수준을 결정하겠지만 내 자녀들도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결정지어 주고 있는 거예요. 따뜻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고 하는 이 교제의 관계를 보여주게 되면 자녀들은 그들이 살아가면서 이게 중요한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말씀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그 공동 번역의 성경을 보면 아버지들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주님의 정신으로 교육하고 훈계하며 잘 기르십시오 이렇게 기록됩니다. 상처를 언제 받는가? 기대하던 사랑의 관계에서 실망하게 될 때 상처가 큰 거예요. 나와 좀 더 깊은 관계를 가져야 될 그 사람과 관계가 어긋나게 될 때 상처를 많이 받게 됩니다.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권위적으로 무시할 때, 칭찬과 격려가 아니라 실망한 마음을 표현할 때, 부부싸움 할 때 우리 자녀들은 상처를 많이 받아요. 우리 무심코 내뱉는 말 중에 어휴 이놈의 자식 네가 그럴 줄 알았다, 네가 그 정도밖에 안 되지, 이런 식의 이야기는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내가 제일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 내 부모인데 부모가 나를 네가 그 모양 그 꼴이라고 이야기하고 무시하게 될 때 아이들은 상처가 깊어요. 내가 뭘 안 해줬니? 네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지 않았어. 그렇게 부모님 얘기하고 싶으시겠지만 은연중에 이미 아이의 마음에 많은 상처를 주신 거예요. 잘해도 못해도 넌 내 자식이야.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실패했어도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그리고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나 기댈 그늘이 있기 때문에 아이는 더 용기를 내서 더 힘있게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흔히 하지 않는 얘기가 있는데 똥개도 지 주인이 있으면 으르렁거리고 이빨을 드러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등치가 큰 개가 나타나도 주인이 있다는 걸 믿고 이 주인은 개는 그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는가 봐요. 막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부모가 내가 가장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그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그 아이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칭찬하고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또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라 그랬어요. 성경이 자녀를 꿈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가는 매뉴얼입니다. 이제 교육의 원리와 정신을 말씀드렸다면 교재가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교육의 교재는 성경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가? 어떤 분이 2010년에 유럽 코스타에서 만난 한 강사분이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잘 살까요?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 살까요? 그 질문을 했어요. 많은 그 유럽의 대학생들이 이런저런 답을 했는데 결국 정답은 사람 나름입니다. 이게 정답이었어요. 복음이 이미 들어간 나라에 경제력이 향상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믿어도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청렴하게 살기 위해서 신앙의 이유 때문에 스스로 가난을 선택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응용해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건강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 더 건강할까요? 사람 나름입니다. 이것도 사람 나름이에요. 미국의 어느 보험사는 기독교인들이 더 건강하게 산다는 통계를 가지고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습니다. 더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통계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이제 유럽에 오셔서 그런 얘기를 저의 식탁에서 보여주시는 약통을 꺼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약통을. 그래서 제가 이런 약을 가지고 다닙니다 라고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예수 잘못 믿어서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가장 큰 차이는 믿지 않는 사람은 결코 얻을 수 없는 그 무엇을 믿는 사람은 갖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건강이 약해도 비록 재물이 좀 없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그것은 영생입니다. 내가 구원을 가진 거예요. 영생을 지금 갖고 구원을 확신하고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전쟁이 나도 여기 원자폭탄이 떨어져 갖고 순식간에 녹아 다 없어져 버려도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부활된 육체는 천국에서 깨어날 거란 말입니다. 이 영생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장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다. 자, 이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럼 여러분 불신자처럼 불안해하지 마세요. 불신자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막 아기다툼하며 그렇게 살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영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내가 손해나는 쪽을 선택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가면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롯에게 네가 좋은데 선택해라. 배짱이 있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족한데도. 그런데 이 작은아버지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야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장에 무엇이 원하는 것이 내 손에 주어지지 않아도, 당장에 내 앞길에 무엇이 막혀 있어서 그것을 뚫고 갈 힘이 없어도 괜찮아요. 물줄기가 흐를 때 보니까 막히면 돌아가고요, 좀 막아놓으면 좀 거기 기다렸다가 찾으면 넘어가고요, 그리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는 물줄기처럼 도도하게 목표점을 향해서 갈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편승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훈의 말씀, 우리의 삶의 매뉴얼인 이 성경을 들고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과 또 때로는 우리를 바르게 가라고 책망하시는 것과 우리를 바르게 가르치시는 이 말씀을 들고 이걸 지도 삼아서 묵묵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이 말씀을 내가 사랑하고,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이 책 내가 읽고 감동하고 눈물 흘리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다시 힘을 얻고 용기 얻어서 살아가는 이 책을 우리의 자녀들도 삶의 교범으로 삼아서 이 책을 읽으면서 지혜를 얻고 용기를 얻고 또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심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고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처럼 좋아하심을 알지 못하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것을 모르십니까? 사울왕을 책망할 때 이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순종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이 신앙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초교파 다른 단체들, 선교단체들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또 이제 믿지 않는 분들하고도 자주 접하게 됐던 기회들이 있는데,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종할 줄 알고 마음에 여유가 있고, 그리고 자기 고집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지 않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 몰라서 그러지 어떤 한두 명 보고 예수 믿으면서 저렇게 고집스럽고 강팍하다 그러지,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은 순종하는 게 이미 마음에 체화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를 다하고, 자,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오늘 자녀들을 향한 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부모님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고, 부모님들이 다른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교회 가서 교인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래야 내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의 본을 본받아서 자기들도 사랑하며 살기 때문에 그게 행복한 거예요. 가진 걸로 행복이 절대로 결정되어지지 않습니다. 많이 가져도 불행한 사람이 이 땅에는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적게 가졌어도 연약해도 사랑하며 베풀며 나누며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기본적인 마음을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이 언제든지 자녀들이 나에게 와서 기댈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시고 또 이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이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이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잘 순종하며 살아라. 이것을 자녀들에게 심어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꿈의 자녀로 우리의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귀한 그 꿈을 성취하는 자녀로 성장해 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